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맘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오늘 한양대학교 채플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불안과 걱정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혼돈과 공허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들을 사랑의 실천자로서 이 한양대학교 구성원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또 섬기는 교직원들에게, 학교에서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 전하여지고 한 사람, 한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배우고 사회로 나가게 되는 학생들이 소명을 갖게 하시고 사랑과 열정 잃지 않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과 회복과 위로의 소망을 주셔서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이청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전하여지고 또 새 힘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입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채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분들이 옆에 계시는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길가메시 이야기는 수메르의 신화입니다. 수메르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우리 지구상에서 아주 굉장히 최고로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길가메시 이야기 이 신화는 기원전 2100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창세기 1장이 기원전 5세기로 추정을 하고 창세기 2장이 기원전 9세기로 추정을 합니다. 1장은 바벨로니아 포로기 때, 2장은 솔로몬 왕 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창세기보다도 오히려 한 1000년 이상 먼저 기록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뭐라 그러죠? 이 돌로 이렇게 새겨 조각상이죠, 조각상. 이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이 길가메시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신들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항상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인간이 신에게 저항을 하고 반란을 해요. 그러니까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신 중에 창조신 에아라고 하는 신이 너무 이 사람이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없어지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우투나 피슈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그 살 길은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이겨낼 수 있다. 홍수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투나 피슈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를 크게 만들고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안에 뭐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제 동물들도 들어오죠.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냥 흙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아남아가지고 도시를 세웁니다. 굉장히 여러 개의 도시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도시 우르쿠라고 하는 시의 도시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끝내고 싶지 않죠. 어떻게 하죠? 영원히 해야죠. 권력을 잡으면 영원히 하고 싶어서 막 개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 왕이 되니까 다 내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끝내고 싶겠습니까? 그 내가 죽는다 그러면 막 세습을 해서라도 계속 하고 싶은 거고 막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투나 이 길가메시도 계속 하고 싶으니까 야 내가 이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조사를 해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우투나 피슈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가 우투나 피슈팀을 찾아간 거죠. 길가메시가 왕이고 우투나 피슈팀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 왕이 우투나 피슈팀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우투나 피슈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법.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얼마나 똑같은가?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다. 너는 인간이다. 범인이든 귀인이든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다 인간이야. 꼭 한 번은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고 누구든지 다 마지막이 있고 다 죽는 순간이 온다 이거죠. 신들이 삶과 죽음을 지정해 두었지만 신은 인간에게 삶과 죽음을 만들어 놨지 삶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의 날을 결코 발설하지 않는다. 언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젊으시니까 다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죽으리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알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면 안 됩니다. 몰라요. 왜? 신은 그거를 발설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지만 발설하지 않아요. 그때 우투나 피슈팀이 길가메시에게 영생은 안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로하는 방법이 있다. 젊어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불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물이 하나 있는데 가시덤불 같은 그 가시는 장미처럼 내 손을 찌를 것이다. 내 손이 그 식물에 닿으면 너는 다시 젊은이가 될 것이다. 식물의 이름은 늙은이가 젊은이로 되다로 불릴 것이오. 영생은 안 되는데 젊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식물을 먹으면 이 물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바다 같은 아주 물 깊은 곳에 있는 건데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먹어라. 그러면 젊은이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야 신나죠. 그래서 결국은 찾았어요. 길가메시가 불로하는 식물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찾고서 막 물속 깊이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막 이게 막 진흙에도 막 묻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는 사이에 뱀 한 마리가 그거를 훔쳐가지고 도망가요. 목욕을 하지 말지.
이 목욕이 문제였어요. 목욕이. 우리 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그 하루도 막 안 씻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물도 별로 없는데 아유 막 깔끔한 척하고 막 또 막 비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2박 3일만 해야 돼요. 3박 4일 하면 3일째에 꼭 싸움이 일어나요. 제 오랜 경험이에요. 오랜 경험. 교회 수련회는 3박 4일 하면 안 돼요. 2박 3일까지만. 성교순례 가잖아요. 교인들하고 일주일밖에 가잖아요. 그럼 꼭 싸움이 나요. 희한하게 그래요. 이게 삶의 문화가 이게 다르니까. 그래서 길가메시가 깨닫죠. 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구나.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지친 몸을 끌고 우르쿠 도시로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돌판에 새깁니다. 이게 토판으로 발견이 돼요. 아카드어로 쓰여 있는 토판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토판을 해독한 거예요. 이 아카드어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거를 토판에 적혀 있는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해독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막 두껍죠. 책 자체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길가메시가 죽어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길가메시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 그리고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되죠? 신이 돼야죠.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 신이 되면 뭐가 좋죠?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배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인간이면 인간을 지배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신이 되면 일반 인간보다는 차원이 다르니까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교리 중에 반드시 영생이 들어갑니다. 나는 영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내 피를 받아라. 그죠? 제 방에 이단 교주 한 분,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전도하러 오는 분이 딱 두 분 있어요. 두 분. 이단 교주는 박태선 씨 제자예요. 여자분인데 자기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주셨는데 이천진 목사를 전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와요. 뭐 얼마든지 내가 상대해 드리죠. 예. 성경 놓고. 예.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서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주 하나님이 벌써 딱 눈치채셨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인데 창세기 2장은 주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히브리어로, 창세기 2장에 오면은 야훼 엘로힘, 그래서 지금 주 하나님이 딱 주어로 나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동쪽이면 어디죠?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잖아요. 그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거는 지명입니다. 지명. 우리가 그냥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게 동산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에덴은 지명이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에덴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그 에덴이라고 하는 지명 거기에 동산을 두신 거예요. 동산을, 가든. 왜요? 요 바로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좋은 공간을. 그 좋은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에덴에 있는 동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한 사람이 방글라데시에서 의료업을 하는데, 우리 병원에 와서 어깨 수술을 하러 왔다가 계속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방글라데시 내가 한번 그래도 가봐야 되겠지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왜 뭐 숨기고 싶은 거 있냐 그랬더니 너무 열악해서 오지 말래요. 살 수가 없대요. 살 수가. 그냥 뭐 다 물도 이렇게 물 틀면 다 꾸정물이고 도저히 살 수가 없대요. 우리 한국인이 가면. 그래서 절대로 나보고 오지 말라고. 태국에서 만났대요. 태국에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뒀어 봐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주 좁은 공간에다가 우리를 두신 거예요. 사람을 두신 거예요. 지금 이 채플의 자리가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좋은 공간이에요? 나쁜 공간이에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잖아요. 상처받았어요. 그럼 여기가 왜 좋을까요? 이걸 질문해야 되죠. 우리가 좋은 공간과 나쁜 공간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왜 그러면 이 동산, 에덴에 있는 동산이 왜 좋은 동산이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거를 밝힐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서에는 간부 에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이 가든 동산이에요. 부는 인 장소 전치사예요. 에덴은 이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 에덴이니까 에덴에 있는 동산이라는 거죠. 그거를 동쪽에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동쪽에 일구셨다. 그럼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기쁨, 환희 이런 뜻이에요. 이건 히브리어예요. 그리스어로는 파라데이소스,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그 공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처음으로 만드신 공간입니다. 첫 공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시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에 와서 인간을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파라다이스예요. 기쁨의 땅이에요. 기쁨의 정원이에요. 왜 기쁨의 땅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좋은 공간이고 왜 기쁨의 동산이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기쁜 거예요.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잖아요. 우리 둘째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외식하고 가면 제가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화장실 가면은 막 울면서 쫓아와요, 저를. 제가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닌데 제가 없으면 불안한 거야.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아마 엄마는 못 믿겠나 봐요, 애가. 우리 앞에 안 들으니까. 예. 엄마랑 같이 있어야 아기가 기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 공간이 기쁨의 공간인 거예요. 왜 이 채플의 자리가 기쁨의 공간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얼굴 이렇게 좀 봐보세요. 자, 보세요. 예, 보셨죠? 자, 보셨을 때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랑 함께 있어서 기뻐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안 들은 분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나약한 거야.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딱 보고 나와 함께 있어줘서 너무 기뻐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내가 지금 영성이 튼튼한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내 영성이 약한 거예요, 지금. 신앙과 사랑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함께 있어서 기뻐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중에 언제가 가장 기쁘냐? 이 시간이에요. 왜? 여기 무슨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 뭐 수만 명이 모이기를 해요? 뭐를 해요?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기쁜 거 외에는 이유가 하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기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 얼굴 다 알거든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근데 안 보이셨어. 그럼 이 기쁨이 막 삭감되기 시작해요. 벌써 여기 교수님 중에 한 분 지난주에 안 오신 분 계시고 뭐 일이 있으셨지만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이게 막 기쁨이 막 삭감하죠. 한국 락 음악의 대부인 신중현 씨가 아름다운 강산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해서 정말 아주 뭐
부록의 그런 노래가 됐죠. 아주 어마어마한. 이분은 이 강산이 왜 아름답다고 할까? 가사를 보시면 놀랍게도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힐바람도 불어와 부푸른 내 마음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이 강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너하고 나하고 함께 있어서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첫 가사가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로 시작하니까 하늘 때문에 구름 때문에 아름다운가 봐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너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강산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여도 너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강산은 광야여도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단한 통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태초에 공간을 만드시는 이 감동적인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동산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지내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는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고 파라다이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지 아니하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제가 늘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20분 만에 끝내려고 늘 목표하고 올라오는데 이 뒤로 가면 기쁨이 깨지는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되죠. 자, 주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이 동산에다가 이렇게 두셨어요.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할 필요가 없죠. 열매만 먹어도 살잖아요. 동남아시아에 가봐요. 워낙 열매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 일 잘 안 해요. 굉장히 게을러요. 게을른 이유가 뭐 경쟁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열매 따먹으면 사니까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에다가 두시죠. 이 좋은 열매가 열리는 동산이 이제 파라다이스 좋은 환경을 두셨고 그거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두셨고 이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4개의 강이 흐르게 해요. 첫 번째 강이 비손강,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이 기혼강,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러니까 막 물이 풍성해가지고 이 에덴에 있는 동산이 막 비옥한 거죠. 굉장히 비옥한 거죠. 자,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두십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런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에게 태초에 처음으로 일을 맡기십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일을 맡긴 일이 어떤 일인가가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돌보라는 거예요. 이 동산을 돌보는 일이 맡긴 게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딴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노래도 하고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표가 뭐냐? 동산을 돌보는 목표를 가져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한다. 나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와 이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지는 건데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맡기신 일은 세상을 이 동산을 아름답게 돌보라고 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많이 여러분이 힘든 것 같아요. 힘드니까 목표가 삶의 목표와 비전이 그냥 결혼하고 취업하고 그냥 한 가정 이루어서 큰 걱정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셔야지. 여러분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비전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차원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그래도 충분한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먹고 사는 거로 나는 만족한다.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거를 개혁한 글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을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오해해 온 거예요. 여기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를 옮긴 말인데 봉사하다, 경작하다 이런 말입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을 경작하다, 그리고 봉사해가지고 이걸 아름답게 가꾼다라고 하는 의미지, 이 자연을 인간이 지배하라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 개정으로 번역하면서는 경작하다라고 번역됐고, 우리가 오늘 읽는 텍스트 새 번역은 돌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맡기신 일은 이 세상을 돌보고 경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하라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 번역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서에 하나가 있는데 지키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지키다도 역시 이 환경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내가 일해야 되는 거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정원에 생명과 사랑이 가득하도록 내가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하세요.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는 아무 일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이게 타락한 이전이지 타락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는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이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람에게 노동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이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즐거운 노동인 겁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는 즐거운 노동에 참여시킨 거예요. 이게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즐겁게 일하는 거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바이올 연주하는 게 즐거워요? 고되고 힘들어요? 비웃네요. 비도 안 오는데. 즐거워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공을 잘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일상에서 제일 저에게 힘든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막 밤새면서 책 읽어야 되니까. 제일 즐거운 게 뭐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몸은 고된데 제 영혼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의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게 저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교 준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또 하나는 작곡하는 거. 작곡할 때는 밤새는 줄 몰라요. 딴 거 하면은 막 피곤한데 새벽 6시가 왔는데도 안 힘듭니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라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가 세 가지예요. 태초의 창조, 오늘의 창조, 미래의 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해서 즐거운 노동을 하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처음으로 맡기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거는 뭐죠? 이걸 훼손당하지 않도록, 이 동산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일을 맡기신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돼.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왜 인간이 악을 행하느냐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간섭 안 하세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는데 제한된 자유입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왜? 선과 악을 알아서 판단하는 거는 나만이 하는 일이고 너는 하면 안 돼.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자유인데 하나만 하지 마.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마.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이희학 교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한마디로 자기 절대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인용할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자기 분리를 말하며 인간의 자기 절대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기쁜 게 인간인데 선과 악을 따먹으려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판단할 거야.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거야.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의미로 이거를 먹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깨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먹지 마 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질까 봐 깨지는 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다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담이 900세 이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안 죽었잖아요. 죽는다며요. 여기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신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요. 생명력이 충만해요. 내가 막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 기쁨이 없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생명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어떤 분이 막 보면 막 살아있어. 막 얼굴에 표정이 막 살아있어. 막 기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을 보면 다 죽어가. 막 내일 죽을 것 같아. 막 내일 자살할 것 같아.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막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막 죽은 거와 같이 보이는 기쁨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고 싶어서 만든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고 싶은데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내 안에 늘 존재합니다.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채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 욕망이 있잖아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 이거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타인을 판단하고 지배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산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이 채플의 자리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우리 한양동산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같은 엘리트들은 이 전 세계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며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의 창조 사역에, 태초의 사역에는 내가 참여할 수 없었지만 사흘과 사땅까지 내가 갈지 모르지만 오늘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내가 오늘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동참해서 이 세상을 기쁨이 가득한 동산으로 창조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늘 기쁨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이런 평을 듣는, 그 사람만 끼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고 그냥 불행해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만 있으면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다 기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대답하지 마요. 상처받으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신앙인은 누구냐? 창조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있으면 다 기뻐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이해랑 교수님 참여하셨는데 극동방송국에 나오신 거 잘 들었는데 거기 사회자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댓글로 또 모셔달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또 모셨다고 막 그런 멘트 하는 거 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게 창조신앙을 소유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가득한 동산을 만들어가는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땀 흘리며 열심히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위험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좋은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사오니 온 세계에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6째 주간 목요 연합 채플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주변에 계신 우리 한양 가족들에게도 권면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채플 시간에는 중간고사를 맞이해서 이제 쿠폰 이벤트 실시합니다. 도시락 10명, 그리고 햄버거 세트 10명, 공차 음료수 10명, 총 30명에게 쿠폰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다음 주에 이름과 연락처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중간고사 맞이해서 우리 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님이 점심 식사 대접합니다. 도시락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데리고 오셔서 맛있는 식사 함께 나누시고 중간고사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모임 공지 하나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인데요.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우리 한양여자대학교 잔디 운동장에서 미니 축구 시합, 풋살 모임을 합니다. 미니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운동을 좀 같이 하고 싶은 분들, 우리 한양 채플 가족들 누구나 환영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오후 1시에 한양여대 잔디 운동장, 잔디구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나서 짜장면으로 요기를 달랠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한양대학교 우리 경영학부 이창원 교수님, 그리고 국제학부의 노동훈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공간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기쁨의 동산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또한 지키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특별히 먼 곳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유학생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